전도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원문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입을 내어주어 내 육체가 죄를 짓도록 하지 말거라.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거라. 왜 엘로힘께서 내 목소리에 대하여 진노하시게 하느냐? 그분이 내 양손으로 이룬 것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니라. 굉장히 강하죠. 이 6절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어떠한 그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는데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맹세까지 하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입으로만 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참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면 성도들이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마음이 갈급함이 있을 때 조심하세요. 그때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제일 많이 서원하는 게 뭐냐 하면, 아기를 못 낳는 분이 아기 주시면 이 아기 주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왜 그런 서원을 해갖고 사람을 일평생 힘들게 해요?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잘못 서원한 것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언어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못 맹세하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기에 부응하는 마치 벌금을 내듯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 오늘 새벽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급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막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도 조심하세요. 그때 앞뒤도 안 가리고 막 서원해버려요.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뭐 땅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뭘 바치겠습니다. 바치긴 뭘 바쳐요. 믿음이라는 게요, 파도 타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냥 뭐 다 주님께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그냥 눈꼴 사놓은 어떤 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면 또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을 때는 뭐 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툭 떨어졌을 때는 에이, 드리긴 뭘 드려. 이래버려요. 근데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고 우리끼리 말하고 사람의 귓전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해놓고 나서 미안해, 내가 실수였어. 그때 취중에 그렇게 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내가 믿음에 취해서 그냥 헛소리를 한 거야. 그저 내 마음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거야. 우리끼리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내 입을 내어주어. 이 내어준다는 건 뭐냐면 입에 어떤 말을 담아서 이 입을 이렇게 툭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끄집어서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내 육체에 죄를 짓도록 하지 말아라. 우리의 그 말은 우리 육체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거라. 우리 믿는 사람은요, 칼빈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는 소위 말하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수호천사가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천사가 그걸 듣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 존전에 가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납을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냥 서원을 해놓고 나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실수였어요.
그것은 실수였어요. 이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수였어. 그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실수야. 그거 내가 진심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왜 엘로힘께서 내 목소리에 대하여 진노하시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이 넘치시지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양손으로 이룬 것을 파괴시켜 버릴 거래요. 저는 이것을 본문으로 보면서 야, 이 무섭다. 내 양손으로 무엇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양손으로 이미 이룬 것을 네가 그 양쪽 그 두 손을 사용해서 이미 성사시켜 놓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말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충성을 서약해요. 전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일평생 목사님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일평생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일을 하겠습니다. 웬걸 6개월 지나면 없어져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었대요. 그러면 전에 제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그런 걸 믿고 있냐고. 그냥 잘 계시라고. 나 이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한다고. 하라 이거예요. 그 양손으로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결국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혼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피세요. 하나님께 큰 것을 약속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양손으로 이룬 것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망상들이 많으면 해벨한 것들과 말들이 많아지나니 대신에 엘로힘을 두려워하라. 여기 나오는 이 꿈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요. 히브리 말로는 크존이라고 합니다. 크존. 이 크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그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꿈은 우리 성경에서는 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망상이에요. 헛된 꿈. 헛된 바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종류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망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지 그냥 자기 혼자 망상을 막 해요. 쓸데없는 꿈들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지느냐? 두 가지가 많아져요. 첫째는 해벨한 것들이 많아져요. 헛된 것을 자꾸 바라봐요. 허황돼요. 사람이 허황돼져요. 또 한 가지는 말수가 많아져요. 이거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헛된 꿈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헛된 꿈 꿀 시간이 있으면 뭐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쓸데없는 말을 막 늘어놓고 말을 막 번지르르 하는 거 그런 거 소용없다. 너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뭘 두려워하라고요? 내 언어로 내뱉은 것을 다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한 것 혹은 맹세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양손으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항상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만히 내려놓고 머무는 그런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가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평생에 걸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가 안 그런가 깨달으려고 똑같이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지역에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샤파트와 올거둠이 강제로 회파되는 것을 내가 보거든 너는 그런 일로 놀라지 말거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지켜보시느니라.
그들보다 훨씬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 성경이나 원문이나 뭐 거의 똑같아요. 한번 그 원문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요. 어느 지역, 특정하게 이제 우리나라를 봅시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일이 생겨요. 되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게 누굽니까?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이제 억압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눈꼴 사나운 일이 벌어져요. 이 샤파트가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는 것. 이것이 샤파트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의, 뭐 심판, 판단, 재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 그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입법부가 제대로 법을 세우고 사법부가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행정부가 제대로 그 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강제로 회파시켜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 올곧은 사람,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들을 군박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길을 피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자행하고 있다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래갖고 어떤 그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를 막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사회가 너무 독재가 심하고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국 땅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민을 갔어요. 그것도 이제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는 그 미국에 갔다고 그가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한 20년을 살더니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에 올까 그걸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미국이 좋은 줄 알고 가보니까 미국 역시 마찬가지더래요. 예, 그래요.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곳에는 거기에는 천국도 없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일을 보거나 또 어떤 권력자들이 샤파트를 그르치고 올곧게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보거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는 그런 일로 놀라지 말거라. 왜냐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 지체 높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가 지켜보시기 때문이니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땅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악하고 악이 넘쳐나면 하나님은 몇 가지를 내리세요. 첫째, 전쟁을 일으키게 하세요. 또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땅을 휩쓸어 버리세요.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셔요. 그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가난했던 자가 왕이 되고 왕 되었던 자가 추방당하고 하는 사회에 이런 어떤 큰 난리가 나게 하세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전염병이 있다든지 또 기근이 든다든지 이런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그 땅을 쳐버리세요.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 땅이 평화가 있고 이 땅이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참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높은 자들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막 사람을 억압하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잘난 맛으로 막 이 세상을 막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가진 힘으로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대 먹지는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평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에이 하고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구절은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저는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는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보세요. 땅의 이익이란 모두를 위해 왕이 밭을 경작하는 데 있느니라.
이 원문을 우리 성경식으로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백성이나 왕도 내내 땅의 소산물을 먹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의 이익이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모두를 위해 왕이 밭을 경작하는 데 있다.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이분이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경험을 해보니까 왕의 사명이 이거예요. 첫째, 왕은 모든 백성을 위해 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특권층을 위해서만 일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왕 스스로도 땅을 경작해야 돼요. 역대에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땅을 중시하고 땅을 살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도모했던 왕들은요, 다 훌륭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권층을 어떤 권력에 붙어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특권층만 이렇게 감싸고 돌고 또 백성들은 굶어 죽든 말든 도탄에 빠지든 말든 내방치시켜버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은 왕들은 다 사악한 왕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가 베풀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조그만 것이라도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땅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도 땅을 경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땅을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도록 해야지, 살리는 일을 해야지 자꾸 죽이고 망치고 그냥 막 악용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일 없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 땅을 경작한다는 건 땅을 살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은을 사랑하나 은이 흡족하지 않고 누구는 풍족한 것을 사랑하나 소출이 없나니 이것 또한 해벨이로다.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뜻합니다. 돈은 사랑해요. 그러나 돈이 흡족하지 않아요.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해요. 그러나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돈이 넘쳐납니까? 아니요. 돈이라는 것은요, 흡족하지 않아요.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은 10만 원만 있으면 좋지요.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만족하나요? 10만 원 가지면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 많이 가진 부자들을 쭉 언급을 했어요. 깜짝 놀란 게 역대 부자들 가운데서 깜짝 놀랄 만한 부자 하나가 있죠. 박지만 씨가 또 그 부자 서열에 들어가대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아드님, 마약에 쩔어가지고, 굉장히 인생을 파탄 지경에 빠진 것 같았는데, 그냥 몇백억을 가진 큰 부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 50만 원 넣고 살아가는 사람, 500만 원 넣고 살아가는 사람, 5천만 원 넣고 살아가는 사람, 500억 갖고 사는 사람, 또 5천억 갖고 사는 사람, 5조 원 넣고 사는 사람, 다를 게 뭐 있을 것 같습니까? 5조 원을 가진 사람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안 합니다. 5억을 가진 사람이면 다 만족할 것 같아요? 그들도 역시 불만족스러워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5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나 5조 원을 가지고 부족하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은은 우리에게 흡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십시오. 아멘이 너무 약한데요. 자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돈은 절대로 나에게 흡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목표는 있죠. 내가 땀 흘려 일해서 한 5년 동안에 내가 한 5천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흡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누구는 풍족한 것을 사랑하지만 소출이 없어요. 많은 인물을 얻고 싶지요.
그러나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소출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보니까 이것은 또한 헤벨이로다, 헛된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 땅에 만족함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가진 것은 흡족하지 않고 풍족한 것을 바라나 그만큼 소출이 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그저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